신앙개조 부록 23 제23장 주해 1 바울과 그리스도가 받은 모욕 사도행전 23장 1에서 5절 참조. 사도가 그를 변호하는 첫 마디를 했을 때 아나니아가 공후의 한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모욕적이며 불법적인 처사였다. 천성적으로 다혈질의 기질을 갖고 있던 바울은 이 같은 극악한 모욕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불끈 화를 내었다. 그러나 고귀한 성품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분노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었다. 아무리 관용 있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보고도 의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분개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적의 법정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것과 바울의 격렬한 언어가 잘 비교된다. 요한복음 18장 19에서 23절 참조. 성제롬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구세주의 인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어린 양처럼 구세주께서는 그를 때린 자에게 온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우리가 이 글을 쓰면 사도의 가치를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육신의 잘못과 약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한두 차례의 분을 바라였으며 가증스러운 위선과 무례함에 대하여 성스러운 분노를 바라였음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대담한 힐책에 몹시 놀랐던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말하였다. 사도는 분노를 억제하고 정중하게 그들에게 사과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회칠한 담이라는 무례한 말은 안 하였을 것이니 이는 경전에 기록된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는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8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업적 539에서 540페이지. 이 율법의 복종에 관한 베드로의 가르침. 당시의 기독교인의 특별한 임무는 모든 합법적인 것을 존중하고 정부에 순복하는 것이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경우가 있다. 부당한 명령에 거역한 훌륭한 모범을 보인 사도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8절, 31절 5정 28에서 32절 40에서 42절.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 법칙에서는 예외가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며 누가 통치를 하든지 이를 순종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당시 이러한 가르침이 기독교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위험한 모반의 무리들이 유대의 통치자에게 몰려들었을 때 전 세계의 유대인의 마음속에 포악한 전제 군주에 대한 증오심이 불일듯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7장 6절 순교당하러 끌려가는 어떤 기독교인 노예가 무서운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맞게 될 죽음을 공공연히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었을 때 참을 수 없는 경멸과 조소를 받는 이방인들이 개혁적이며 선동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었을 때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폭정에 시달릴 때 어느 때보다 이것은 더 절실했다. 그러므로 복종은 당시 이방인을 이기며 분별 있고 관대한 이교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째 가는 임무였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7절 8아 초대 기독교 89, 90페이지. 3. 세상의 법에 대한 복종. 근본적으로 종교란 일상생활의 문제이다. 종교란 개인을 영적인 문제에 대한 추상적인 신념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큼이나 물질적인 환경에도 개인을 적응시켜주는 것이다. 인간의 종교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에 관한 인간 자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신성함이 결여되거나 종교의 위력이 결여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관시키셨다. 분명히 사랑에는 임무가 따르며 임무에는 노력과 행동이 따른다.
마태복음 22장 35에서 40절을 참조한다. 이 지상의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많은 부분은 지역 사회 생활에서의 우리의 임무를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속세와 절연되거나 공동단체로부터 격리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서로 협동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도우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온 것이다. 인간을 통치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다. 그와 같이 조직된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제정된 법률에 순복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범법은 세상적인 법칙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참다운 종교의 원리에 대한 범법이기도 하다. 인간이 종교를 일상생활에, 사업에, 정치에 적용할 때 이 세계는 보다 행복한 세계가 될 것이다.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현 상태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충실한 시민이 되는 것은 인간의 종교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며 특징이다. 시민들은 정부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임스 E. 탈메지, 몰모니즘의 생명, 186페이지. 사복혼제 폐지 연차 대회에서 월포드 우드럽 회장께서 선언문을 발표하여 후기 성도 간에 실시하고 있었던 복혼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회와 회원은 국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신입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회는 닫혀 결혼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최고 재판소에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공포하였으므로 이에 본인 월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들 법률에 복종하며 또 본인이 관리하는 교회의 회원을 움직여 똑같이 이 법률에 복종하도록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밝혀두는 바이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직후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국가는 이 원리 복혼에 관계되어 행하여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398, 399페이지 참조. 5. 세상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훌륭한 예정부는 하나님이 설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경우도 있고 그가 설립한 허락하신 경우도 있다. 유대인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속국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27장 4에서 8절을 통하여 주께서 모든 백성은 자기의 종이라고 부르는 통치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복하여야 한다고 명하셨다.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충실하지 못한 그의 성약의 자녀를 견책하기 위하여 이교도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칠 것과 그 외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564페이지 주의 이 참조.